올해 주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럼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그럴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원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가 되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월과 2월에는 움직이는 교회의 가치, 또 여러분 중요한 DNA를 좀 나누면서 올 한 해가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해요. 교회가 되다라는 걸 설명하려면 교회가 뭔지를 나눠야 되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따가도 제가 좀 잠시 설명하겠지만 퍼즐과 같아요.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퍼즐 한 조각일 뿐인 거죠. 저희 움직이는 교회는 수많은 다양한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모두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만이 특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죠. 다양한 교회,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다양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자, 움직이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한 문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된다. 이게 움직이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움직이는 교회는 교회로 살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만 이야기하면 살면 된다입니다. 결국은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2월까지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교회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로 살게 될 때 어떠한 교회가 개척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세 파트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를 좀 나누길 원해요. 교회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일단은 정보적인 것들을 생각합니다. 뭐냐면 교회는요, 성경에 크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모임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모임이에요. 자, 말씀으로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해서 이 교회는요, 모임을 의미해요. 또 이 모임이라고 하는 건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나의 백성, 모임, 이걸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표현해요. 몸으로도 표현하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어찌 보면 물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존재가 있는데 이 물과 같은 존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몸으로도 표현하고 또 모임으로도 표현되고 또 성전으로도 표현이 된다. 근데 저는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뭐냐? 이러한 정보적인 측면과 함께 교회를 이해할 때 관계적인 측면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어떠한 모임이라 해도 무엇을 몸으로 표현한다 해도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교회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 두 단어를 들으면 인포메이션적인 측면도 필요하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선 포메이션, 형성과 빚어지다라는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 네, 포메이션이라는 말은 뭐냐? 빚어진다라는 의미죠. 자, 요한복음 21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랴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전했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요, 가장 잘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형성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부르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사랑,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그 시간, 이것을 형성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그 빚어지는 시간, 형성된 시간을 다른 말로는 교회가 되는 시간이다 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해한다면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움직이는 교회를 봤을 때 무엇이 움직이는 교회인가? 이 건물 3층으로 오면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이것은 장소이고 예배당일 뿐이죠. 여러분이 교회인 거죠. 그러면 내가 왜 교회인가? 내가 어떻게 교회인가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한 시간이에요. 저의 표현, 우리 교회의 표현으로 본다면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길 원해요. 자, 교회에는요 표지와 속성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책을 보면 겉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설명할 때 그 표지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집회, 그리고 권징이 성실하게 시행되는 것. 여러분 올바른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교회의 표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성례, 성찬과 세례가 있어야 하고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가 있어야 될 중요한 표지예요. 그렇다면 그 표지를 열면 그 안에 내용이 속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속성은요 크게 4가지로 대표할 수 있어요. 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신앙 고백문이 만들어졌어요. 이건 뭐냐? 교회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죠.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복음이 이방까지 전해지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한 군데 모여서 우리가 다 흩어져 있지만 무엇이 본질인가? 교회라고 말한다면 무엇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가? 이 4가지에 대해서 합의했어요. 그 4가지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됨이에요. 하나의 처치여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자유자나 종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무엇인가 내가 무엇이 많거나 적거나 몸이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교회는요 하나여야 돼요. 본질적으로 하나여야 돼요. 하나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표지가 있어도 그 안에 속성에 이 하나됨이 없다면 교회라고 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홀리 처치여야 돼요. 거룩한 교회예요. 이 거룩한 교회라는 말은요 말씀의 순수성을 위하여 전투하는 교회란 뜻이에요. 타협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 카톨릭 교회여야 돼요. 그럼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것이 로마 카톨릭과는 다른 거예요. 성당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원래 카톨릭이란 말은 저희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속성이에요. 카톨릭 교회라는 말은 보편적 교회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퍼즐이 하나. 움직이는 교회만 특별하고 움직이는 교회가 답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열방 가운데 또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중에 저희는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고 공교회고 그걸 우주적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카톨릭 교회에서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특별해가 아니라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 그런 보편적 교회여야 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도적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이 사도적이라는 말은 뭐냐?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뜻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이 뭐냐? 바로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적 교회라는 건 성경적 교회여야 되고 가르치는 교회여야 돼요. 자, 모든 성도가 그래서 마땅히 지녀야 될 속성이에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4가지가 여러분 안에도 있어야 돼요. 우리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에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나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로 산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거룩한 카톨릭적, 보편적, 사도적 교회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표현, 또 교회의 2가지 표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영속성의 표현을 아셔야 되고, 교회는 순결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영속성은 말 그대로 영원히 지속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현상적으로 교회들이 문을 닫을 수는 있어요.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교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원히 지속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교회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현상적으로 그걸 어렵다고 말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될 시각은 다르다. 그러면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는 순결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속성 4가지 중에 거룩한 교회가 들어갔듯이, 교회는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하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본질을 지켜낸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은요, 성경의 무게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보면, 자, 이 그림이 요 앞에 가운데 부분을 자세히 보면, 자, 성경이 한 권 있죠. 그 무게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1560년 무명의 화가가 그린 건데, 이 저울에 보면, 반대편 저울에 보면 뭐가 있냐면 교황의 3중관이 보이실 거예요. 베드로의 열쇠가 있고 수도사들이 매달려 있죠. 선지의 유골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유럽에 가면 그 유골들을 기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들은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성경 한 권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거룩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개혁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옆에는요, 정보가 많이 없어요.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될 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여인들의 수많은 순교가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루이즈 물랭이라는 여인이에요. 1687년도에 순교를 하게 됐는데, 이 판화는 항상 제 마음을 참 뭐라 그럴까요? 감동시켜요. 그리고 뭔가 특별하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판화에서 아이를 이렇게 건네주는 여인이 루이즈 물랭인데요, 이 여인이 한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잡히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럴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협박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의 집 앞에서 내가 너를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 앞인 거거든요. 여기가 얼마나 마음이 연약해지겠습니까? 사형대를 설치해요. 목을 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부인해라. 근데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는 사형을 당하겠다, 부인하지 않고. 하지만 한 가지 내 부탁만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부탁이 뭐냐면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내가 사형대로 올라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장면이 판화인데 어떤 장면이냐,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형대 위에 올라가서 순교를 당해요. 이 외에도 여러분 정말 많이 잔인하게도 또 어렵게도 순교하신 수많은 여러분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있어요. 개혁자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가 된 사람들은 교회로 살아갔고 교회로 살기 위해 저항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이다. 역사의 연속성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6명의 지체들에게 바톤을 줬어요. 근데 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바톤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 대상과 그 영역을 주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이처럼 여러분에게 주셨던 신앙의 고백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항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그렇게 순종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여러분 그 바톤과 부르심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연속성 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2세기의 교부거든요. 160년에서 약 220년 사이에 사셨던 분인데, 터툴리안이 이런 표현을 써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순교의 씨앗들을 심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저항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고백들을 지켜내기 위한 저항을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떠한 저항을 하고 있냐는. 우리가 말로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내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오늘 봤어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엔 우리에게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순결해야 돼요. 영원히 지속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순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저항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유아세례를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이 바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라고 하는 말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지켜낸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계대 계승하는 거예요. 개혁자들이 했던 건 뭐냐면 우리 때에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저항했던 거예요. 그 저항했던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저항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항이 없다면 아직 교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교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의 사진을 보면 엄청나게 흐르고 있는, 빨리 흐르고 있는 그 물 가운데 물고기가 저항해서 뛰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렇게 뛸 수 있어요. 그냥 죽은 물고기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운동의 사진들을 제가 막 찾다가 대한독립 만세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한 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저항했을까요? 이들의 그 독립운동과 저항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해방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게 이제 애플 TV에서 나온 영화인데 윌 스미스가 최근에 찍은 영화예요. 여기에 보면 실화를 바탕으로 했거든요. 흑인 노예들이 팔려가고 그들의 삶이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링컨이 있었던 때의 실제 이제 이야기예요. 이 한 노예 사진이 실제 사진이에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이 노예가 가족들에게 떠나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노예 현장에서 탈출을 하게 돼요. 노예 현장에 수많이 맞았어요. 자유를 위해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요,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늪을 빠져나가고 기도하면서 그 위험에 처하면서 그 해방할 거라는, 자유하길 원한다는, 다시 가족을 만날 거라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버티고 버텨서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영화는 끝나거든요. 가족을 만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자유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하늘 형제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여러분, 한 노예가 자유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피, 그 희생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 말씀을 놓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어요. 한 노예가 이 해방을 위해서 이 엄청난 고난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가 더 이상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고통당했잖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려.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여러분,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니고 우리는 자유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교회를 모임이나 백성으로도 설명이 들었죠. 전에는 너희가 교회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국류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국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어두운 데 있었는데 노예와 같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노예였던 우리가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 올 한해 주제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오전 11시, 저녁 11시 두 번도 좋고 한 번도 놓고 이 11시에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오늘 선포된 6개의 교회, 꿈꾸는 교회, 스타트 처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교회, 두 팔 벌린 교회, 함께 걸어가는 교회, 당신은 특별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 교회 하나하나의 교회에 여러분 다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지만 이들의 삶이 들어있어요.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우리 주영이가 이 교회로 살아가야 해요. 아멘. 그렇게 노예로 살고 있는, 종된 자로 살고 있는 그들을 주영이가 꿈꾸는 교회로 살아갈 때 꿈꾸는 교회가 개척되고 그 10대 20대 그 아이들에게 그 자유한 복음이, 그 해방이 주영이를 통해 시작되길 원해요. 아멘. 스타트 처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교회, 두 팔 벌린 교회, 함께 걸어가는 교회, 당신은 특별합니다. 교회. 이 한 교회 한 교회가 또 여러분의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웠다면 이제 교회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 대상과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나눴어요. 다음 주에는 교회가 되다, 이 파트를 소화하려고 해요. 여러분, 계속되는 한 주 한 주의 이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왜 교회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더라도 당연하지 않아요. 수많은 개혁자들과 순교자들이 지켜왔던 복음이 지금 우리 손 위에 있는 거예요. 나는 저항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고백을 지켜내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저항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